우리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길이 바가라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에게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미국이 오늘을 계기로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새로워지는 이런 미국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하고 밝힙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왔지만은 그 사건의 배후에는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요셉의 이 설명은 그의 신앙의 깊이를 엿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4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피면서 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아침에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차례 형들을 시험하여 보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 앞에서 그냥 엉엉 방송대국을 합니다. 그 소리가 어찌 컸는지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리기도 하고 바로 궁중에까지 들렸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소리가 컸다는 거죠.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광대하게 앞을 보면서 긴 세월을 보는 것이 섭리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4절을 보면은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아우 요셉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악의가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오늘의 애굽 총리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들이 팔았으므로 오늘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그동안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요셉의 꿈대로 그 형들은 요셉 앞에서 부복해가지고 절하고 있는 모습. 창세기 37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요셉을 처음에 팔아버릴 때에 요셉을 팔 때 뭐라 그랬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요셉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형들이 그 말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꿈을 오히려 이루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고통을 주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를 통해 오히려 내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다는 그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대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게 손해를 끼치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그 손해를 주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는 것. 어떤 일은 손해보고 어떤 일은 힘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나를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큰 유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게 되죠.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형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들은 요셉 앞에서 놀라서 한 사람도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 요셉입니다. 당신들 동생 요셉이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요셉 앞에서 놀라가지고 한 사람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랬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 탄탄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형들에게 그렇게 위안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형들은 22년 전에 도단에서 행한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고 막 크게 두려워 떨었지만은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용서의 삶은 어디서 오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섭리 속에서 온다는 것을 믿는 신앙 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는 신앙.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로 바꾸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 종으로 팔았지만은 그것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신 것은 바로 이렇게 흉년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하고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해가지고 믿는 자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한 것이라 7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흉년 속에 나를 보내주신 것은 아직도 이제 2년 흉년, 5년 흉년이 더 남았는데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줄기 그것을 하나님은 끊지 않기 위해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냥 사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까닭에 이 요셉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었다.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이나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부족함 없게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왜 내가 애굽 총리가 되는 위치를 주셨는지, 내가 왜 총리가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일을 주셨는가를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위치를, 자신이 지위는 섬기기 위해서 받기 위해 주어진 위치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치를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그냥 삐까뻔쩍하게 해가지고 자기 권력이나 자랑하고 휘두르고 이렇게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총리의 직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이 위치를 나에게 주셨다. 오늘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정치계든 종교계든 사회의 어떤 계층이든 간에 우리의 지위와 위치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던 직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마음으로 작정한 사람이 선다고 하면은 나라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세계든지. 나에게 주신 그 위치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위치가 주어짐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알았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의 이 사건이, 이 기쁜 소식이
바로와 바로 신하들까지 다 들려가지고 바로와 바로 신하들이 막 이 일을 듣고서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양식을 막 다 싸주는 가져갈 만큼 막 엄청나게 다 가져가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야곱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흉년 들어서 못 사니까 다 이리로 내려와서 살게 해라. 그래서 나중에 고센 땅을 정해가가지고 다음 장에 가면은 야곱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오늘 본장 마지막에 보면 내 아들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들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했더니 처음에는 아버지가 못 믿는 거예요. 도저히 믿는 거예요. 내 아들 분명히 죽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 나중에 다 설명을 하니까 그때는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바로 왕이 허락한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지는 것 같았는데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어가는 구속사를 이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꿈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야곱은 너무너무 기뻐서 요셉을 초청으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함께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잔 노리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카나다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와서 목회했던 이런 아주 감정이 풍부한 이 목사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저 감사해서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 고백이에요. 예수 믿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그냥 감사하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함께 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고백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찬송 가사가 아닙니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후렴 가사 보면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너 일을 가다가 또 한 대 내가 잘못 가면은 탁 때리면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러다가 낙심될 때는 또 낙심도 좀 해보고 언제나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런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좀 즐겁고 기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환경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을 바른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오늘 복된 날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기분 좋은 이 가을 날씨에 여러분 주님을 마음껏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